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부활을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인데 이번 부활절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날인데,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는 별 할 얘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탄절에도 할 말이 많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그런 것에 비해서 부활절은 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부활절이 고난주간과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부활절이 밝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생각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활은 죽으심을 근거로 부활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부활절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분명히 본 사람들,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와 목적과 또 결과,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히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구나, 이게 분명히 갈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은 붙어 있으면서도 각각으로서의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발전시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끝나지 않고 곧 승천하세요. 이제 40여일 정도 지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승천하신 걸 믿을 거고,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신다,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연결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죽으심이 분명한 사람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이해할 수가 있고,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와 뭔가가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처음서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오심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2000년간 그걸 유지해왔어요.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오셔야 끝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오실 그 순간을 위해서 이 앞에 모든 사건들이 쭉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죽음, 매장되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시는 것, 이런 사건들을 쭉 지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부활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고 또 많이 생각해야 될 주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거는 단순한 그냥 기적이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삶은 이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자는 이유는 이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들도 부활절은 별로 할 말도 없고 감격도 적고 하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죽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늘 함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하실 것은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못 믿었어요. 못 믿었다, 이해 못했다, 기억 못했다. 그 중에 하나겠죠. 오늘 여기도 보세요. 사건은 이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이겠죠. 새벽에 무덤에 갔어요. 왜냐하면은 금요일 밤에 부랴부랴 예수님을 매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혹시나 해가지고 향유랑 이런 걸 가지고 찾아가 봤어요. 근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베드로랑 제자들에게 알렸죠. 베드로랑 여기서 보면 이제 요한의 표현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였으니까 그리 쫓아갔어요. 무덤에.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빈 무덤을 봤어요. 둘이. 그 구절에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러고는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베드로랑 요한이에요. 자칭 베드로는 자기가 제자들 중에 나이도 제일 많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겠다고 그랬던 사람이고 또 성격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관계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무덤이 비었어요. 2, 3일 만에. 근데 그걸 보고 아무 일 없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10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3년간 본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이죠. 아주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해마다 반복해요. 이게 연례 행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다 살아난 경우, 그것도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경우가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럼 이거는 예수님 개인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전 인류의 죄가 해결되는 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걸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버렸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죽으심과 부활을 늘 같이 묶어서 가르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건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히려 보면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어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저가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무덤 지켜야 됩니다. 안 지켰다가는 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지켰죠. 병사들이. 원수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억을 못했어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오늘 부활을 통해서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빈 무덤을 보여주셨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동안의 부활절에 쭉 설명드린 거라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여자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으면 큰 돌을 막아놨는데 그 돌이 굴러갔어요. 빈 무덤이 됐는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자들이 예수님 기억하면서 슬픈 마음에 한 번이라도 더 와서 보려고 아니면 무덤이라도 둘러보려고 온 사람들 앞에 그때 만약에 무덤이 착 열리고 죽은 나사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셨으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본인이 걸어 나오시지 않고
빈 무덤에 제자들을 불러들이셨어요. 재밌잖아요. 본인이 걸어 나오셔서 여인들이든 제자들이든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살았다! 살아났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다음에 그 빈 무덤에 제자들 보고 들어와라 하셨어요.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부활의 매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연결이 되는데 부활이 의미상으로 본다면은 십자가의 죽으심만큼 중요한 거예요. 죽으시고 끝나면은 끝이에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고 죽으심과 부활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기약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없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그 죄는 용서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는 미래에 대한 기약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미래, 그거를 소망할 수가 있고 가진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부활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서 영적인 역사 아니면 이해 못한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쭉 얘기를 끌어온 거예요. 왜냐? 부활절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부활절 아닐 때도 생각했었죠. 결국에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죠. 우리 신앙 전체가 이거는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걸 오늘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뭐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자.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많이 강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계기로 자신의 신앙을 자꾸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의 근간은 무엇인가? 물론 내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나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무엇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무엇으로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그냥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빈 무덤으로 이들을 불러들이셨어요. 들어와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사실을 근거로 기록된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가 들어와 봐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바로 성령 안에서 누구든지 오늘 태도를 바꾼다면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와 생각을 바꾼다면 부활이 혹은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걸어 나오시지 않고 들어오게 하세요. 들어오게. 좀 더 과장해서 설명을 한다면 들어가 본 자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주제가 부활이니까 부활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부활을 근거로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매력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천으로 감싸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수의가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누였고 이랬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옷을 벗어서 이렇게 개켜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쌓아놓은 형태 그대로 둥그스러움하게 쌓여있고 예수님만 쏙 빠져나갔어요. 그 모습입니다. 이것도 큰 증거입니다. 스스로 옷 벗으시지도 않고 또 누가 와서 하지도 않았어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많은 소문들이 돌았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기절했다는 기절설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는데 무덤에 시원한 데 가서 계시다가 보니까 정신이 드셔가지고 도망가셨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강조한 것이에요. 죽으시고 묻히셨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결국에는 죽으시고 묻힌 것이 무엇을 증명하냐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수의가 몸만 그대로 빠져나가신 거예요. 형태는 그대로 있고. 그거는 부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형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빠져나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천사들의 증언인데 누가 보면 24장 5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무덤은 비었고 큰일 났어요. 안타까워서. 그러더니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부활절 하면은 확신을 갖고 지식이 늘어나고 그러기보다는 부활절 하면은 왜 아직까지도 좀 거리가 멀고 별로 할 말도 없고 큰 힘도 없고 그럴까?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일이라 성령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를 지식으로만 전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거부는 안 하겠죠. 그러셨대더라.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걸 생각하시지 말고 딱 한 가지를 바꿔놓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 안에서 이해하자. 성령 안에서 체험하자.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에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순간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지식으로 전하니까 부활은 부정하지 않지만 재림에 대한 소망은 없거나 약한 거예요.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성령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다시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체험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재림의 확신이 같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확신은 이 시간서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전적으로 인도해가는, 주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강조할 텐데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바칠 때 추수를 다 하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가 됐다 싶으면 밭의 일부를 추수해가지고 첫 열매를 바친 다음에 나머지를 추수한대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는 예수님은 모두가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보장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점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설명도 되고 체험도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안 되고 했을까 했을 때 한 가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잘할 수 있고 체험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죠.
무엇을 봤습니까? 빈무덤을 본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길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실한 이해와 체험이 뒤따라오게 되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보여주세요. 사건을 다시 정리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명령을 받죠. 두 가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이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까 성령 안에서 체험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간단해요. 뭐냐?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 안에서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하거나 체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이해가 가능하고 체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저도 학교에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참 쉬워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제 회개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다 달라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라 소리를 들을 때, 아, 회개하라 그러시는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이 도우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해요. 그 회개가 될까요? 그건 안 돼요. 왜냐? 인간의 능력과 노력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해도 회개하라 하셨을 때, 아,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세요. 그 사람은 정말 회개하고 사죄의 기쁨과 회개한 자에게 받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인간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경험하기도 어려운 얘기지만 이해가 가능하고 경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끝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의의 병기로 살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주거든요. 그럼 그날을 기다리게 되죠. 그날을 준비하게 되죠. 그날을 그냥 준비할까요? 아니에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날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도록, 주님 맞이할 날을 기다리도록 인도하시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부활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약속받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근거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거죠. 독생자를 드렸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했고 또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톱으로 유리하였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살아가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의의 경지로 살아가려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손해와 박해와 어려움을 기꺼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기꺼이. 그것이 영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신앙은 어떤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도전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핍박을 받아왔어요.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물질로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실제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결심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는 상당한 두려움과 긴장이 따라오거든요. 지금 법을 다 지켜가지고 모두가 속이는 세상에 모두가 이기적인 세상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다 지켜가면서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고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매 순간 매 순간 결단해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 용기를 내야 되고 때로는 손실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얘기가 좀 곁길로 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네요. 우리 신앙은 지금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약해져 있냐면은 예수 믿으니까 아무 일 벌어지지 않겠지. 예수 믿으니까 편안할 거야. 안전할 거야. 행복할 거야. 이렇게 점점 움츠러들고 점점 숨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 안 하니까. 우리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 움츠러들고 다 숨어버리니까 복잡한 일은 참견하지 않고 위험한 일은 얼씬도 안 하고 다 나의 편안함, 나의 안전 이게 최선이니까 나의 풍요로움,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내 만족 하나님에게 그것만 매달려서 그것만 이루어달라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몇 사람이나 주여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부활을 믿기 때문에 환난의 길이지만 가겠습니다. 모험의 길이지만 가겠습니다.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길이지만 내가 겪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엄청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나 보호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 다 어려워도 나는 지켜주세요. 이게 쉽죠. 그런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입었고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가 있어 보여도 고통이 있어 보여도 위험이 있어 보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결국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몸으로서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계시고 체험하고 계세요. 어떻게? 성령으로. 물론 우리가 제자들처럼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성령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사랑, 능력, 축복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했어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또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의 도심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분량에 맞게끔, 여러분 은사에 맞게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언어로 이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이제 부활절이 글씨로만 부활절 써붙였다가 지나가는 그런 부활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제자들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듣고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지금까지는 부활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도 집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헌신, 부활하신 후에 약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하시는 그 수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이해했어요, 이제는요. 그러고 나서는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사람으로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는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또 한 가지 다시 오실 것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외친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 순간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의 신앙생활과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칭찬을 받았고 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그냥 남이 설명하는 소리 듣고 남들이 치르는 행사를 보고 그렇게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서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성령 안에서 그 부활의 은혜를 입은, 부활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구하세요. 한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제 제일 첫 걸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해도, 어떤 구박을 해도, 어떤 핍박을 해도, 어떤 괴롭힘을 줘도 저 사람들은 꺾을 수 없다. 왜냐?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인다는 말이 통하겠어요? 살아날 건데. 망하게 한다는 말이 겁주겠어요? 부활할 건데. 아무것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너라. 예수님이 이기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너희들도 이겨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거 바로 예수님의 부활서부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셔서 부활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이제는 주님의 재림으로 연결이 돼서 이 시간 이후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지혜가 되고 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